우리에게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54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
울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구약 54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아멘. 천사 찬양대의 찬양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다시 예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새벽 특세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예배라는 관련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마다 그것은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신념, 나의 꿈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함께 소중하다고 여길 수 있는 것들인가 반면 세상과는 다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 그것 하나를 우리가 결정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 삶이 무너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순간을 맞이한다고 하더라도 결코 예배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날마다 가지길 원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예배가 제대로 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증거하듯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아무리 반나절 동안 하루 종일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온몸에 칼을 들이대며 피를 쏟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임하였고 그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일어났던 그 제사, 그때 당시의 제사가 지금으로 하면 예배지 않습니까? 이 강력한 임재가 임하였던 예배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었냐면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후에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앞전에 바로 누가 이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자신들의 재물을 올려다 놓고 가져다 놓고 수많은 지금은 쇼와 같은 그러한 것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아마도 이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는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의 제단, 하나님께 제사 드리던 제단이 있었던 곳으로 보여요. 이것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신상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일들에 의해서 무너졌는데 그들이 먼저 했던 것은 여러 가지 보여주기식의 많은 것들을 행했지만 이 엘리야는 어떤 화려한 쇼맨십이나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는 소리나 이런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나아가서 무너진 제단을 하나하나 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으로 야곱의 아들들이죠. 12명 그리고 지파의 수대로 돌 12개를 취합니다. 또 그뿐이었습니까? 12번의 물을 그 위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을 뜻하고 있다라는 것, 그 누구라도 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일을 묵묵히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돌을 줍기 시작하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요청을 해서 물을 위에다가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시면 한 가지의 장면을 떠올리게 됐을 것 같아요. 제단을 쌓는다라고 한다면 야곱이 떠올릴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은 베델이었죠.
그런데 그가 그 사건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다시 이 제단을 쌓고 이곳에서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리고 다시 그것을 깨달았을 때 돌아와서 그 제단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하시잖아요. 그 장면이 연상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상황이 연출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랬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엘리야가 행했던 모든 것들은 다시 말하면 처음으로 돌아가는, 근본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다시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12지파의 수대로 그것을 취하기 시작하고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엔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데부터 시작해서 그 12지파,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지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건, 여러분 여기부터 시작해서 하나가 됨으로,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나의 무너져버린, 내 앞에 있는 무너져버린 제단이 있다면 그것을 수축해 나가야 되잖아요. 나에게 무너져버린 마음이 있다면, 나에게 무너져버린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럼 내가 예배보다 우선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것을 방치하게 되고, 세월이 흐르며 풍토가 일어나며 때로는 악한 세력이, 때로는 나의 어떠한 악한 마음이 그것이 무너뜨리게 만들어졌다면 가장 먼저 그것을 수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에서 감동은 있어요. 찬양을 드릴 때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큰 은혜와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나질 않아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예배 가운데 앉아있는 순간만큼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좋은데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정말로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모습으로 정말로 수축된 제단 위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었는지 여러분 그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엘리야가 나와서 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언제 그 앞으로 나아가느냐,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평소라면 뭐 제 몇 시 이런 식으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만큼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저녁 소제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때가 있고 장소가 있고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바꿔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내가 예배 드리기 편한 때, 합리적인 시간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장소, 그러한 방법,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 물론 이 교회라는 장소, 어찌 장소가 중요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전을 건축하시고 나서 그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 성전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 의심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소가 중요하죠. 때도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방법도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형식이나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정한 것 분명히 그렇지만 신학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학의 근거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정해진 것들입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 그리고 그 축복까지 그 모든 것들이 짜여진 하나님 신학에 의해서 그리고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때로는 모두 무시할 때가 있어요. 오직 하나만 기억해요. 말씀만 있으면 되지.
여러분, 이것은 마치 이것과도 같지 않습니까? 저 카톨릭에서는 말씀이 없어도 됩니다. 딱 하나가 있어야 돼요. 성찬식. 성찬 예식만 있으면 예배입니다. 미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형식이나 이런 것에 막 사로잡혀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사를 드릴 때에도 방법을 매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거룩한 순서였고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도 중요합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때로는 이 예배의 시간이나 장소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나 이런 것을 때로 우리가 온전히 지키지 못할 때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마음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하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내 마음이 향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선한 마음과 양심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난지 보십시오. 하늘에서 불이 임합니다. 그때는 어떠한 지체함도 없었습니다. 이 앞전에 있었던 아세라나 바알 선지자가 행했던 수많은 쇼와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볼만한 볼거리는 바로 그러한 것들이었겠죠. 흥미를 끌만한 것들이었겠죠. 하지만 그러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과 그리고 오직 하나의 기도만 있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옵소서.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 앞에 선포하시고 증거하는 장소,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장소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불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내 제단을 수축하기를 원합니다. 그 제단을 수축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예배의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과 때와 장소 그리고 그 모든 형식까지도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심고 마음에 담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시다는 사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악한 것들을 불태우시고 역사하실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을 부르시고 또 모으시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든든한 교회로, 한 가족으로, 한 식구로, 한 공동체로 세우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제는 단 한 명도 낙오하지 않고 주 앞에 서게 하시며 주 앞에서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단을 하나하나 수축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 모든 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예배, 거룩한 예배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500